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으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의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내려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절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릴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무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길을 싣고 후에 아효를 유대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무의 다락바다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소리로 우사가 소리로 하나님의 길을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궁하여 그곳을 에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오늘 찾으면 보이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다윗이 등극했습니다. 개인이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된다는 게 그냥 마냥 좋은 일이기만 할까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당해야 할 업무, 그 일들의 비중, 책임감, 그 자체로만도 어마어마한 일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감당해야 되는 일이 뭐 한 가지입니까?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뭐 등등 책임져야 하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수두룩한 자리가 왕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많은 것을 고민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보통의 왕과 차이가 있는 자리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왕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다른 왕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으로서 맡아야 할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외교의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했습니다. 그게 다윗과 다른 사람이 구별되는 모습이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또 다윗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기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었어요. 자, 이처럼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진정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배우고요. 우리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너무나 귀한 일,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떠한 일을 먼저 하는가? 1절과 2절 말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자, 괴를 움직이기 위해서 몇 명을 모았어요?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이 기특한 마음,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가장 앞세우는 이 다윗의 자세, 너무나 훌륭하고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항상 가장 먼저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괴를 움직이는 이유가 뭐예요? 움직이는 이유. 지금 이 괴가 20년 동안 여지껏 예전에 블레셋으로부터 다시 빼앗아 와서 베냐민 지파 소속의 땅 기럇 여아림에 위치한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놓고 있던 중이에요. 어떤 한 개인의 집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그 이후로 이 괴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괴를 이제 왕이 있는 그 궁전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왕이 있는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지금 결정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이것을 나타내려고 했던 거죠. 예. 하나로 통일된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의 괴를 가져온다는 사실에 많이 흥분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예. 그래서 다윗은요,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괴를 옮길 준비를 합니다. 3절과 5절 말씀에서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괴를 움직이려고 하는지가 보여지게 되는데,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괴를 어디다가 놓고 움직인대요? 새 수레. 예, 새 수레. 쓰던 거 말고 정성스럽게 새로 다시 짠 깨끗한 수레에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려고 하는 그 정성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너무 귀하죠? 예.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새 신발 신고 새 옷 사면 언제 입고 싶으세요? 주일날 먼저 입고 싶으시잖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러시지 않아요? 예.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아껴 듣다가 주일에 개봉. 예.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예전에 어르신들 헌금 드릴 때, 예, 돈을 막 다리 위로 빳빳하게 데려가지고 은행에 못 가시면 빳빳하게. 왜요? 좋은 거 드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도 그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괴를 정말 깨끗하고 새롭게 만든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 이것을 옮겨오고 싶습니다 라고 준비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다윗이 준비한 게 뭔가? 자,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3절과 4절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이 하나님의 괴가 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이 산에 있었습니다. 산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괴를 다루는 자들이 누구예요? 3절과 4절에서 보면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와 우사가 이 수레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괴가 20년 동안 머물던 집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괴를 누구보다 잘 관리했고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판단이 선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은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괴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괴를 가장 지금까지 잘 관리했었던 사람들을 특출해서 그 사람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이 하나님의 괴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비나답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산에 3절과 4절에서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 근데 여러분들이 등산을 가시는데
예, 뭐 그냥 하이킹을 가시는데 술에 가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울퉁불퉁 산길이 뭐가 가장 좋은 거예요? 평평하지 않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목도 이렇게 운동이 되고 이렇게 운동이 많이 되고 흙도 밟으면서 가지만 돌뿌리도 있지만 수레를 끌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동네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동네에 살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사와 아요가 하나님의 괴를 20년 동안 잘 보관했었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이쪽 지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수레를 끌고 갈 때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산길에 밝은 사람. 그래서 이 일에는 우사와 아요만큼 보다 더 적절한 사람은 없다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최적화된 사람들을 선택했다. 왜요?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니까. 자, 마지막으로 다윗이 준비한 게 무엇인가? 5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이제 뭘로 나타내요? 하나님 괴를 움직이는 이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찬양팀을 굉장하게 꾸민 거죠. 예, 막 악기를 다 만들었어요. 예, 막 악기 만들어서 막 그 모든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일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오시고 계십니다. 통일된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실, 앞으로도 계속 통치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모십니다. 라고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최고의 찬양팀을 모아서 찬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이 일을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지 여러분 보인다라는 거죠. 굉장히 준비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부족해 보입니까? 잘해 보입니까? 잘해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준비를 잘했는데 그렇게 준비한 것과는 달리 큰 사건이 터집니다.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생각지도 못한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온 이스라엘이 찬양하며 기쁜 이날 그 궤 옆에서 바로 옆에서 우사, 특별히 선출되었던 그 우사가 죽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한 이 일, 신중하게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행하는 중에 큰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이거 진심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심이에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정말 그 마음을 온전히 드렸다라는 거예요. 투명했고 진실했고 진심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특별히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 그 예루살렘으로 궤를 모셔야겠다라는 귀한 생각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 의심의 여지 없이 너무너무 선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죠. 너무 좋은 일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겉모습보다 마음을 중요시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실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어요. 분명히. 예. 하나님의 섭리에도 부합하는 너무나 좋은 일이 이 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쁜 마음으로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그 마음은 받으셨을지언정 이 모든 자체에서 이거를 스탑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스탑시켰을까? 뭐가 잘못된 걸까?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힌트를 주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 그냥 우사 입장에서 잘못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사는 그냥 왕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선출받아서 기쁘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귀한 일에 내가 선택받아서 사용받고 있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자, 그럼 우사가 뭘 잘못했다는 건데 대체 뭘 잘못한 것일까? 자,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읽고 있는 이 모세오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알면 오늘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알고 나면 그걸 잘못한 거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25장 1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궤를 움직일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 궤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여러분, 이 궤를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술에다 싣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궤가 있으면 거기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막대기를 넣게끔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이 도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궤를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하냐? 두 개 이렇게 짝대기가 있으면 두 사람이 들어가지고 옮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기도 해야 되지만 움직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민수기 3장 30절과 3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궤는 레위 지파 중 고핫 자손만 궤를 운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특별히 고핫 자손이 그 일을 도맡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짧은 말씀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일어난 사건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실어 옮기려고 준비한 새 수레가 문제입니다. 새 거라는 의미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새 수레에 정성껏 모시겠다. 함부로 만지지 마라. 정말 좋은 새 거에 거룩하게 만든 수레에 옮겨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자체는 너무 귀한데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수레 자체는 만들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짝대기 들고 가는 게 맞는 방법이다. 내가 아무리 좋은 롤스로이스의 하나님 궤를 모시고 싶어도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고핫 자손, 레위 지파 고핫 자손 손으로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수레가 아무리 가장 좋은 나무와 재료를 쓰고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것이라 했을지라도 인간의 생각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게 된 이 새 수레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 또 하나님의 궤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이미 정해놓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위 지파 중 고핫 자손. 자, 근데 오늘 궤를 운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사와 아효. 우사와 아효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비나답. 아비나답의 집이 있었던 자리가 어디라고요? 기럇 여야림. 기럇 여야림은 누구 지파의 땅입니까?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베냐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비나답, 우사와 아효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하고 레위 지파 같아요, 안 같아요? 달라요.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따로 있고 레위 지파 따로 있잖아요. 아예 족보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족속이 아니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 이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직 레위 지파 고핫 자손만 이걸 움직여야 되는데 다윗이 기준 삼았던 건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이 궤를 지금 제일 잘 옮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을 고른 거예요. 어떤 사람? 그 지역을 잘 알고 이 궤를 20년 동안 보관했던 사람, 그래서 이 궤와 가장 친한 사람, 자기가 생각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골랐지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르게 된 이 사건 자체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사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만진 이유였었어요. 왜 짝대기를 꽂아가지고 움직인지 아세요?
손대지 말라고. 예. 그냥 괴는 귀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함부로 손대지 말고 짝대기 넣어가지고 그렇게 움직여라라고 정해 놓으셨던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은 우사가 억울해요. 상황적으로 보면 6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상황적으로는 어때요? 자, 울퉁불퉁한 길을 가고 있는 것도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데 소들이 날뛰었대요. 네. 이 수레를 끌고 있는 소가 뛰니까 수레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아니, 당연히 난리가 나겠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에 있던 궤가 어떻게 돼요?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의 마음으로 이 궤를 지금 운반하는 자의 책임감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 이 궤가 만약에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게 더 불상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잡을 거 아닙니까? 오 하면서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즉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치셔서 죽이셨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비극이고 말도 안 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자, 애초부터 수레를 만들지 않고 애초부터 짝대기로 들고 고아 자손이 갔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 기쁜 일이 될 수 있었는데 괜히 수레 만들어갖고 괜히 괴가 움직이게 하고 괜히 그 손에 닥해가지고 그래서 우사가 죽게 되었다.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 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까먹고 그냥 내가 좋은 걸로 결정했으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요 다윗이 식겁했습니다. 많이 놀라서 이 지금 모든 일이 기쁘지 않아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멘. 예. 그렇게 기뻐서 하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 이거 못하겠다. 그리고 기분이 상했어요. 내가 제일 좋은 거 드리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신 거? 왜 이걸 안 받으시는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한테로 가요 이게? 가드 사람, 가드는 누구 어느 영토예요? 블레셋 영토입니다.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모습은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나쁩니까? 열심히 하는 거 우리는 항상 인정하잖아요. 그 열심만큼은 우리 누구든지 인정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부분이 있고 감동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 주시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일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에는 최고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기쁨이 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언제 그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과 최선을 다하게 되면 어느 순간 말씀과 완전히 상반된 일을 행하고 있을 수 있다.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으로만 우리가 했을 때에 큰일 날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우린 열심히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너무나 좋은 일이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족하고 아쉬워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이 들 때가 내가 좀 더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더 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동기가 선하다 보니까 그 일 자체도 선하다고 당연히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드리고 싶은 것, 최선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 주시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일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에는 최고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기쁨이 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없다?
모를 때는 모르지만 알 때도 있다. 언제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했을 때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했으면 그 열매가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그것은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했느냐. 그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시겠다고요? 넌 내가 말씀한 대로 했느냐? 아니면 네 마음대로 했느냐? 하나님 이거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오늘 마음이 어때요? 진실하고 투명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중단시키셨다는, 안 받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중단시키신 겁니다. 우사 사건을 통해서. 왜요?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런 때가 있잖아요. 내 친구나 내 부모님에게, 내 주위 사람에게 이거 내가 정말 내가 이걸 선물이라고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너무 좋아요. 와, 내가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좋아할 수 있다는 게 100%입니까? 아닙니까? 아닐 때 있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서 소개시켜주고 뭐 했는데 그 사람은 하나도 안 기뻐요. 네. 화를 낼 때가, 왜 이런 거 나한테 줘가지고. 네. 화장품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화장품 맞는데 어떤 사람은 그 화장품 썼더니 막 피부 트러블 나고 막 빨갛게 올라오면 그거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그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나냐 아니면은 그 상대방이냐. 하나님을 할 때 그 기준이 내 기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이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맞지 않으면 최악의 선물이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은요. 기분 좋게 끝났어요? 기분 안 좋게 끝났어요? 시작은 막 너무 신나고 막 찬양대 불러서 찬양하고 막 수레 만들고 다들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분위기 처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그 분위기에 너무너무 우리가 이끌려가는 사람들이라 그런 분위기 만들어지면 이거 어떻게든 덮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불편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저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은혜 포인트.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 찾으면 보이는 감사. 오늘도 여기 찾아보면요.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찾으면 보이는 감사. 답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감사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행할 때 잘못한 경우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이 직접 안 가르쳐 주신 데가 더 많은 거 아세요?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내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근데 오늘은 어때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궤를 옮겨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는 그 일을 가장 먼저 한 다윗인데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에서 뭐가 잘못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만약 이 일이 그냥 지나갔다면 다윗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왕의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방법으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길 거야. 여러분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섬길 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선지자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그 말이 들릴까요? 아니면 내 생각이 더 먼저가 될까요?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그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으로 분명히 나아갔던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 생각이 커지고 내가 왕이 되고 내 권력이 커지고 내가 좀 더 높아져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리더라.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계속 이야기해 주지만 들리더라 안 들리더라? 안 들리더라. 여러분 그 일을 겪고 지금까지 온 40년을 겪어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다윗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방법은 내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다. 네가 아무리 기쁘게 마음을 정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한 행위일지라도
말씀에 위배되면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네가 정확하게 알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감사 포인트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다윗이 앞으로의 시간 동안 3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초반에 이렇게 배우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깨닫고 후회하지만 또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게 낫습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그 말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초반에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이 하나 생각났어요. 그게 뭐였냐면 신앙 초반에 청년부에 있었을 때 정말 막 뜨거웠어요. 막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 하고 그러면서 그때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제가 믿고 나서 처음이었나? 2번째였나? 고난주간인데 여러분 학교는요 고난주간에 봄방학인 거 아시죠? 그래서 많이들 봄방학 때 놀러 가는데 이 성도님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의 딜레마가 뭐냐? 이때 놀러 가도 되나? 고난주간인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 놀러 가도 되나? 요즘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이. 자, 그런데 저는 그때 하나님을 무지 사랑했는데 그 청년부 안에는 청년들도 무지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동생들이 엄청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야! 이번에 우리 봄방학 때 고난주간이라고 안 하고 전 봄방학 스프링 브레이크 때 우리 캠핑 가자.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떻게? 형제 안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형제끼리 보듬어주고 재밌게 놀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자. 그러니까 마음이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진짜 그러고 싶었어요.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과 함께 정말 그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제 진심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청년부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몰랐어요. 이걸 몰랐는데 저희들이 가자 그래가지고 한 20명이 캠핑 갔었는데 형제들만 가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몰라요.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제가 놀다가 중간에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중간에 한 녀석이 교회에 들렸다가 뭘 픽업해서 온다고 교회에 들른 거예요. 근데 이 눈치 없는 놈이 목사님한테 너 어디 가니? 와, 저 남은 형이 불러가지고 저 캠핑 가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쓰레빠로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그리고 그 캠핑 플레이스가 전화가 안 터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엄청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터져서 좀 몰랐죠. 그래서 그 친구는 못 왔어요. 결국에는. 혼나고 어떻게 오겠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집으로 가고 이제 다음날 1박 2일로 갔는데 그 다음날 이제 바닷가 근처였는데 쭉 도시 쪽으로 오니까 전화기가 막 계속 메시지가 막 들어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엄청 깨졌습니다. 엄청 깨졌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고난주간에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주님만 묵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행동한 것 때문에 고난주를 오해할 수 있는 형제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저는 마음이 그렇지 않았지만 그냥 신나게 놉시다 이거 있었거든요. 거기서 저는 그러니까 신앙 초반이죠. 그때 배우고선요 고난주간에는 어떻게든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와요. 여러분 다윗이 33년의 통치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워져 가는 그 시점에 이것을 배우게 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다윗은 사울처럼 됐을 가능성이 99%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다음부터 실수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왜 억울하게 우사가 죽었어요? 우사 불쌍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사 입장으로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스탑시키셨냐 이걸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시험 문제를 틀렸는데 뭐가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모르면 그 틀린 문제는 평생 틀린 답만 계속 우리가 줄 수밖에 없다. 틀린 문제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왜 틀렸는지.
뭐가 이게 진짜 내용이고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며 무엇을 우리가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했을까? 이거 아는 거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눈에 잘못한 일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우사를 치시면서 왜 우사가 그걸 하면 안 됐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완전히 상반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더 큰 잘못으로 나아가는 일을 방지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감사의 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을 통해서요, 다윗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중단시켜 주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중단 안 시켜 주실 수도 있는데 오늘 중단시켜 주셨구나. 왜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다윗은 분명히 깨닫고 지금 이 이후에 마음을 돌린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겨야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좋은 대로 그냥 해드리면 되겠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정해놓으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자들이다. 그 열매가 어떤지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일인가 아닌가를 따져야 되는 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결과에 그렇게 치우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 과정 가운데 네가 내 말 들었니 안 들었니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고 최선을 다해서 행했는데 안 되는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현재 혹은 있으셨습니까? 혹은 그 일 때문에 지금까지도 마음이 불편하고 슬프고 기분이 안 좋으신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이 기회예요.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뭐가 잘못됐을까? 여러분들은 그 잘못된 일에 대한 그 오류를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고쳐보셨습니까? 수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걸 왜 안 풀렸어요? 그냥 거기서 화내고 끝나신 적이 있으신지요? 거기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문을 두드려 봐야 된다. 뭐가 잘못됐었는지 하나님이 왜 그것을 막으셨을까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스탑하시고 왜 막으셨으며 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지를 여쭤보신다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답을 다 주신 분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잘못했을 때 막아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 주시고 앞으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방향으로 가는 게 잘 된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얻는가, 더 손해를 보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상황 속에서 무조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찾고 하나님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다시금 정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